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너무나 폭넓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단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뭐가 있죠? 나를 사랑하사 내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마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자 신앙에 따라서 나는 이런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희생하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심판하는 하나님, 나를 죄를 지을 때마다 힘들게 하는 하나님, 이런 아주 여러 가지의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고 살리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거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요, 기독교인들을 다 괴롭히고 죽이려고 갔을 때, 죽이려고 이렇게 그 가운데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붙잡아 주시고 나타나사 그를 구원하셨어요. 죄인 중에 괴수를 아주 강권적으로 그를 구원하시고, 구원만 했습니까? 그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도로 내세우셨어요. 이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살리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구원했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시어 고난받고 죽으시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요, 정말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싫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강제적으로 붙들어서 하나님을 더 안에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 조금만 잘 먹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 힘든 게 심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통스러운 게 심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살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구원한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하면은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어요? 구원의 의미가 하나도 없죠. 우리를 구원해 놓고 예수를 좀 잘못 믿는다고 다시 지옥 가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를 구원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뭐 하려고 구원해요? 끝까지 지켜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끝까지 지켜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리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우리 눈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보여진다라고 하면 그분은 잘못된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 괜찮겠네요. 하나님께서 제주도 사랑하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네요. 하나님은 그래도 축복해 주시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끝이네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냥 막 살아가도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 놓고 모든 죄를 용서해 놓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래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좀 부족한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줬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구원해 줬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탄에 의해서 내가 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속에서는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지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마음속에서는 절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뭐래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내 안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야, 너 죄 지었어? 그럼 안 돼? 이것이 의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의야 라고 내 안에서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100%는 살아갈 수 없죠. 우리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죠. 그러나 내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내버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이 뭐예요? 바로 9절부터 볼까요?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려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해요.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래요. 여기서 누가 심판을 받았다고 말을 해요? 우리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란 말을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 일이 있어요. 심판을 받아서 그랬을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세상의 임금이겠네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겠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든 일과 고통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힘든 일과 고통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고난은요, 심판이에요. 심판. 근데 예수 안에서의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십시오. 고난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 안에서 감사함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고난 안에 희망이 보일 겁니다. 소망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이전보다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 기쁨을 찾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뭐가 보입니까? 고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이끄심과,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심,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봤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욥기 기서를 보면 이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이 욥을 심판으로 보고 있었고, 이 욥의 고난을 뭘로 보고 있어요? 심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세 친구들은 욥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주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욥은 더 힘들고 고난받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그를 축복해 주시고 붙들고 계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런 것을 봤다라고 하면 욥에게 이럴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욥아, 야, 네가 보기에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붙들고 계시구나, 너를 이끌고 계시구나, 너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야,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야, 정말 우리 기뻐하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봐, 자, 우리 찬양하자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막 찬양해. 입술에서 그 고난 가운데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저절로 나오게 하는,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진정한 신앙일까요? 근데 욥의 이 세 친구들은요, 뭘로만 보냐면 심판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욥을 그 고난 가운데 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속에 더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심판해. 하나님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심판해서 그래. 너 회개해. 너 뭐해? 그러면 절대로 안 돼.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해서 거기서 어떻게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욥의 이 세 친구들도 욥을 어떻게 만들어가냐면요, 큰 수렁 속으로 그냥 빠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렁 속에서 절망과 고통에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해서 어떻게 이 욥을 헤어나오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끊어버린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한 명도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겉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계속 욥의 세 친구들과 욥과의 그 대화 속에서 나온 것을 보면은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오직 죄에 대해서 심판에 맞춰서 보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건 끝이 없어요. 만약에 그 고난을 심판으로 본다면, 죄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본다라면 우리의 신앙은요, 거기에 대해서 끝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 맨날 죄를 짓기 때문에, 맨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항상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끝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은요, 이 대화가 끝이 없어요.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반복되고, 그 반복되는 말들이요 다 심판의 말들이. 그래서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 이 한마디, 야 네가 그렇게 잘되고 그래 잘 나갔던 것이 이제 보니까 너 그게 다 아니다. 보니까 너 죄 때문에 그렇다. 결과를 봐라. 결과, 열매를 봐라. 네가 처음에는 그렇게 잘 됐지만 지금 네가 네 앞에 있는 열매를 봐. 이런 걸 보면 알지 않냐. 고난을 네가 당하는 거 보면 알지 않냐. 고난이 어디서 나왔냐. 네 죄에서 나왔지 않냐. 완전히 여기에 틀에 이 욥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 상담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자기의 어느 틀에다가 맞춰서 그 사람을 집어넣으면은요, 그 사람 죽게 돼 있습니다. 내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상대방 안에서 역사한 그 하나님이 보여줬을 때, 그 하나님을 볼 때 그게 진정으로 그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그 만났던 하나님, 고통 가운데 역사했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의 그 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봐도 모든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게 역사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다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 이 틀이 너무나 강력해. 깨뜨려지지가 않아요. 고난은 죄 때문이다. 절대 물러서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욥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욥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19장에서는 욥이 뭐라고 말을 하죠? 1절 2절 보면은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나를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이제 이 세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야, 그만해. 그만 괴롭혀. 그만 힘들게 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들이 더 많아.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을 듣는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 정말 교만하구나. 얘는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야,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남의 말을 듣진 않는구나. 야, 이러니까 제가 저렇게 되지.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남이요 말을 안 들으면은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막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혹시 내가 잘못 말하고 있지 않나, 내 틀에 의해서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그를 귀가 탁 막혀서 듣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눈을 보는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하여서 그가 들을 수 있도록, 이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함을 볼 때, 상대방을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을 보고 우리가 그를 인도할 때 그가 귀의 문을 열죠.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욥의 말을 듣고요, 오히려 감정이 나타나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의 말을 들어보면서 욥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욥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 세 친구들이 정말 욥을 죽이는 말만 하는 거예요. 볼까요? 이런 말을 듣고요, 이 소발이 어떻게 말한가 볼까요?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이 지금 뭐를 말하냐면요, 이 초조한 마음이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되게 감정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나한테 말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구나. 할 수밖에 없구나. 너가 그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말하게끔 만드는구나. 지금 너가 내가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 누구 책임이에요? 다 욥의 책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감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더 문제가 되어집니다. 참 그렇죠. 상대방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야,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말까지 하게 만드는구나 네가. 그래, 지금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욥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근데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너가 잘못이야. 너가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말, 상처를 주는 말, 아주 그를 상처를 주는 말까지 그냥 서슴없이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거야? 아니, 안 하려고 했으면 안 해야죠.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자기 감정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그러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또 이렇게 이제 좀 이게 어려우니까 좀 쉬운 말로 해봅시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모독하는 말을 들으니 내 총명이 다발하고 마는군. 참 그렇지 않나요? 아까 내가 말할 때 이 말이에요. 야, 내가 모독하니까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까지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야, 너가 보니까 나를 모독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지금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감정이 나오는 거죠. 아무리 상대방의 그런 말 저런 말, 듣기 싫은 말, 나에게 모독하는 말,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도와주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을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감정이 탁 pop같이 올라오니까,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구나. 이제 하면서 이제 독수를 그냥 뿜어내요. 아니,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독이 있는 말을, 상대방의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 사람들은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 죽이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빌려서 욥에게 완전히 죽이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보면 독이 가득 차 있어요. 쭉 읽어보면은요, 정말 완전히 독이, 그것도 조금만 맞으면 다 죽을 수 있는
속이 가득 찬 말로 욥에게 하고 있어요. 내가 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도망갔을 것 같아요. 나는 도저히 듣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욥은 다 듣더라고요. 다 들어. 참 욥도 대단해. 볼까요? 이제 얼마나 독소를 내뱉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죄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독소를 계속 묻는가 봅시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야, 너가 그렇게 풍족하게 살았지? 야, 그거 잠깐이지 않냐? 왜 그런 줄 알아? 네 죄 때문에 그래. 너는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너는 이제 네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의 존귀함이 하늘을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뭐라고 말해요? 자기의 똥처럼, 똥이라고 말해요. 화.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아니라. 그래, 내가 그 처음에 엄청나게 잘났지? 잘 됐지? 너 이거 네가 보니까 다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한 거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없다 라고 말을. 지금 저주를 퍼붓거든요. 심판의 말을 하고 있거든요.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볼까요? 계속 빨리 봅시다. 이제 앞에 설명했으니까.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이제 너가 이루는 거 완전히 사라졌지?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너는 이제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야. 너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내가 보니까 너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 네 잘못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함에도 불구하고 네 자신을 보지 못하구나. 너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아가야 돼. 계속 그렇게 말을 해. 볼까요? 그를 본 눈이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 처소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며. 누구까지 저주를 퍼무냐면요, 참 본인만이 그러면 괜찮은데 제 자녀들까지, 가족까지 하면 이것까지는 참을 수가 없죠. 근데 욥은 다 참더라고요. 나 같으면 못 참을 것 같아요. 쓰러져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죽든지 너희가 죽든지 같이 죽자 이럴 것 같아요. 봐봐요. 그의 아들 때는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의 손으로 돌어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놓으리라. 자녀들도 너희들 죽을 것이다. 너 때문에 죽어. 너 때문에. 네가 그래서 죽는 거야. 네 자녀들까지도 다 망하게 된 거야. 너야 너. 정말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을 말이 있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강하게 흐르는 저주, 또 이렇게 말해. 이거랑 그거랑 똑같지 않을까요? 아주 독소를, 독 있는 말들을 이렇게 퍼부어요. 강하게 흐르는 저주. 하나님은 그거 안 막아주지 않을까요?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냥 내버려 두는 하나님일까요? 아니 내가 가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조상들이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을까요? 아니 그거가 우리에 영향을 미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계속 봅시다. 지금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혐오죄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요. 왜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의 틀에 하나님의 말씀을 틀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이끌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란 그런 사랑자가 이 안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 오직 심판 하나님, 죄에 대한 심판의 하나님, 여기에다 초점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따르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야. 선하신 분이야.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있잖아, 하나님은 너를 지키고 계시고 붙들고 계셔. 그치? 보여? 그치? 볼까요? 그가 재물을 삼킬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욥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감정에서 나온 거죠. 왜 이런 말을 해요? 19절에 욥이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여 말로 나를 짓부수길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이 욥의 말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까지는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네가 말을 듣지를 않는구나. 그래서 막 독소를 뿜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축복하여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는 강곧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한다. 네가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 나는 그걸로 말미암아 오히려 또 고난을 받아요.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풍족할 때에도 괴로우리니 그 배가 불리려 할 때도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느냐. 지금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신 분은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보십니까? 어떠한 하나님을 보시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인자하심을 보면서 고난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옵니까? 기쁨이 나오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선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이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